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누구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왜 감사를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명령으로 시작을 한 이 선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함과 이 사랑은 어떤 일시적인 혹은 한 번, 두 번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선함과 사랑이 끝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70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의 부흥을 이루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런데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네 종류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향이 동서남북이었는데 그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비롯해서 시편 107편 전체를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 네 종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곤고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여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기력이 다 빠진 그런 상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는 그때에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야 바른 길로 갈지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근심 중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끝없는 사랑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헤매고 지쳐있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길을 가야 할 바른 길인지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어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사막에서 헤매고 살기 좋은 곳을 찾지 못하여서 굶주림으로 인하여 거반 죽고 갈증에 목이 타 비틀대며 쓰러지기 직전인 그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때맞춰 구원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두운 감방에 갇힌 사람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어두운 감방에 갇히고 사정없이 그렇게 감금이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곧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엎드러지게 되어도 일으켜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엎드러지게 하심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낮추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를 돕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사실을 부르짖는 일들이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야성이 너무 많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과 그 선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이 영원하심은
우리들의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그런 나사로도 그 이름을 불러내어 살리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몸에 묶여있던 사슬을 다 풀어내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어둡고 캄캄한 그 감옥을 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여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감옥문을 부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시니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논문마저도 깨뜨리시는 분이시고 쇠창살이라 할지라도 성냥개비처럼 부스러뜨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속함을 받은 종류의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일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07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보는 것마저 싫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여길 만큼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박한 늪에서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선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때맞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병에 걸린 그 자들을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107편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죠?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정말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반응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 필리핀에 살면서 혹은 또 한국에 계시면서도 열대 과일도 맛있는 과일도 많이 드시겠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부류의 사람들은 큰 배를 타고 출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큰 배를 타고 드넓은 바다에 나간 이유는 뭡니까?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넓은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폭풍이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치솟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넓은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하늘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파도 때문에 높이 올라간 겁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마치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그러다가 다시 파도가 다시 바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심장이 내려앉고 말문이 막히게 되죠. 정말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 절박한 상태이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풍은 하나님이 내리신 광풍이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광풍이라는 거예요. 23절과 4절,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 바다 물결이 일으켜지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광풍을 지금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 범사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큰 광풍도 있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러나 큰 광풍을 만나도 그 광풍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여 주시고 물결도 잔잔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합니다.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번 한 주간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중심을 갖기를 권합니다. 우리들이 진정 감사해야 할 때 하나님을 이 중심에 두지 아니하면 소위 세상의 성공과 회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굿이 있죠. 그래서 비가 와도 우리가 굿모닝 그래요. 뭐 바람이 많이 불고 생활이 어려워도 또 오후에는 굿애프터눈 이렇게 합니다. 굿이브닝. 좋다는 뜻이죠. 네, 굿,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굿에서 God죠. 여기서 God를 빼보세요. 뭐만 남죠? 0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빼면 0만 남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0에서 God, 하나님을 더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하면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분열 왕국 시대를 보게 되면 그 분열 왕국의 초기에는 남과 북이 서로 많이 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그러다가 처음으로 유다의 선한 왕이 나타나요. 아사라고 하는 왕이죠. 남유다에 5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이 아사예요. 정말 훌륭한 왕이죠. 그가 41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온 나라의 우상을 다 멸하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되는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왕후의 자리를 폐해버립니다.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어머니를 자리를 폐해버려요. 일반 평민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만큼 개혁의 의지가 강했던 왕이 아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가 41년을 치리하는 동안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까지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남과 북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35년 동안 나라에 평화를 줍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나고 36년째가 되던 해에 나라에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제일 처음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국방력이 튼튼해도 아니면 내가 국방력이 약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본분이거든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 이 아사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흔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이방의 왕에게 돈을 보내가지고 좀 뒤에서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돈을 보내버려요. 실질적으로 돈을 보내서 그 용병들이 와서 북이스라엘 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견자가 나타나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당신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터에서 돈을 주고 이방의 나라를 군인을 사서 이렇게 일을 합니까? 라고 선견자가 말씀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이 아사 왕의 대응은 뭐냐면은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일이 뭐든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그 첫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일처럼 되어져 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설설설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39년째가 되어졌을 때 발에 병이 납니다.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병이 들면 이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약이 물론 있고 의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만 찾아다닙니다. 의원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을 도대체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2년 동안 의원만 찾아다니다가 그 발의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너무너무나 훌륭한 전반전이었거든요. 후반전의 전반전까지도 너무나 훌륭한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후반전에 와서 후반전에서 그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아요.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 개인적인 어떤 삶의 위기를 당하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서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좋은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큰 그 드넓은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뻔한 고생, 그 비틀비틀 거리는 중심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은 중심 잡기 어렵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시편 107편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 같은 그런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일이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하십시오. 만약에 정말 참기 어려운 분노가 있으면 화 내지 마시고 화 대신에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대신 한번 소리쳐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시편 107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에 오늘 네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사막에서 헤맸지만 살기 좋은 것을 찾지 못했던 그런 자들, 어두운 감방에 갇히고 사정이 없이 감금되어진 그런 사람들, 잘못 살아서 병에 걸리고 죄의 영향을 받아서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하여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네 가지 종류에 포함되었거나 이 네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다양한 그런 영역 속에 직면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마지막 구절인 43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시인이 한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우리 중에 일부는 이전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곤고한 시절을 지났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어두움에 홀로 갇혀 마음이 무겁고 도와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원치 않던 그런 병에 걸려서 음식을 보는 것마저도 힘이 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만큼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일부는 큰 사업 중에 마치 하늘 높이 올랐다가 바다 밑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현재 진행형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켜볼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삶에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그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이 일을 마음과 삶에 새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곤고함에 지쳐 있을 때 무력하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